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까 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는 우리 성찬식과 세종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워낙 저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해서 워낙 6월 마지막 안식일에 저희들이 세종예식과 성찬식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합 장막붕회를 다녀오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에 지금 성찬식과 세종예식을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마음 준비하셔서 오시면 되겠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올리비아와 리베카가 분당에 살아요. 분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2시간 버스를 타고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영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아마 두 아이들이 다 영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또 격려 또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에 사나 뭐하지 말라고요? 속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아시죠? 처와 속자입니다. 우리 정빈아 고마워 알려줘서 이 처가 살처라는 말도 있어요. 살처. 그 다음에 속자는 엮을 속자라고 씁니다. 여러분 3세기경 지금으로부터 3세기경에 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글을 쓰셨대요. 그들은 그들의 조국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았으며 모든 외국이 저들에게는 조국이었고 모든 조국이 저들에게는 외국이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그죠? 아무나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면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뭐 했다고요? 나타내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처했지만 뭐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땅이 그들이 뭐가 아니었었어요? 본향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땅을 자기네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대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쉬운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뭐예요?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뭐 했다고요?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답니다.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이런 거랍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나는 어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디 사람이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그게 끝이에요? 한국 사람이? 또요? 또 어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한국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속한 하늘나라, 내가 하늘나라 사람인지 하늘 사람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나는 어디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면 땅의 일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게 전부이니까.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 사람에 속했는지를 알게 되면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린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지금.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사람들은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미래를 위해서 살았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뭐를 보고 살아요? 이 사람들이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뭐 했다고요?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이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묻지도 않고 뭐 했습니까? 묻지도 않고 고향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간 곳이 어디죠? 하란이라는 땅에서 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왔으면 적어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도 기근은 없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갔는데 뭐가 생겼어요? 가자마자 기근이 생깁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은 이렇게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란이라는 땅에는 기근이 없었거든요. 그럼 다시 뭐 하고 싶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15절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온 바 본향을 뭐 하지 않았대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였다면 이 단어는요 무네모니오라는 단어예요. 무네무뇨. 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봤더니 무네오라는 데서 나온 말이거든요. 주의 깊게 마음에 간직하다. 한 문자적으로 풀면 마음에 간직해 왔다. 열심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제가 보니까 나온 바 본향을 뭐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온 본향을 생각했다면 뭐 했을 거라고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여러분 이 대쟁투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례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였다고요? 지나갔. 여러분 우리가 가야 우리의 본향이 어떤 본향인가 봤더니 이 땅에서 죽고 살고 이런 본향이 아니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갈 본향이 뭐가 없다고요? 거기는요 눈물이 없고요, 장례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있지 않은 것. 고혈압, 당뇨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기쁨만, 구원만,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이 이런 고향이라면 가고 싶으세요? 그 거민은 말하죠.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뭐 한다고요?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한다면서 세상과 같이 살 수 없던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지만 그 땅에서 뭘 경험합니까? 이 땅에서 그들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경험해요. 그 고난은 자주 어떤 형태로 돌아오나 봤더니 핍박의 형태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에게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뭐하지 않았다고요? 속하지 아니하였었다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 역시 뭐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가 있으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러분, 세상은 누굴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굴 미워했다고요?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희가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미워하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뭐 했다고요?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왜 미워해요? 뭐 때문에? 말씀이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안전하죠. 그죠?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위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세속화되어 버린 그리스도인은 결국 뭐가, 여러분,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뭐가 돼요? 파손되는 겁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파손될 수밖에 없어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버리면 그 그리스도인은 조만간에 뭐가 될까요? 파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물에 떠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떠 있으면 참 좋지만 세상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뭐 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딱 두 부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뭐 한다고요?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속한 자인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성경은 뭐 어렵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어렵습니까? 되게 어렵게 말해요? 아니죠. 너무 쉽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뭐하다고요?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그런 반면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저희 말을 뭐 한다고요?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무슨 말을 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이 뭘까요? 세상에 속한 말. 그 다음에 세상이 저희 말을 또 뭐예요? 듣는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뭐 한다고요?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증언 5권 433쪽에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세상이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그처럼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치게
비사교적이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멀리하는가, 반대하는가?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나치게 뭐하지 않아요? 비사교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리의 의복이 지나치게 검소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가? 오락에 관하여 너무도 엄격하고 교훈적이면서는 물론이요, 실제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그들과 너무도 동떨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간직해 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좀 타협하면 어떻겠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만일 우리가 보다 배타적으로 되지 않고 세상과 더욱 잘 어울리게 되면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견해와 인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고요?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너무 완고해. 문턱을 좀 낮춰야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그럴 수 있어요. 그대는 만일 우리가 보다 배타적으로 되지 않고 세상과 더욱 잘 어울리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즐기면 뭐 할 거라고요?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의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잘못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타협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를 내려놓아서 될 일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만약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죠.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세상과 벗이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로버튼슨이라는 분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미워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미워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답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이 되었는가? 뭐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답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으로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사귀기를 거절해야 할 것인가? 그런 반면에 참 이런 질문을 주세요. 야,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되는가? 그들을 거절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절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대요. 왜 그런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세상에 처하나,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은 세상에 처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길에 참여하지 않으며,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여 감화를 받지 않고 그들의 습관과 행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뭐라고요? 그들의 습관과 행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들이거든요. 그들은 세상에 처하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뭐하지 않았다고요? 속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행위에는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그들과 뭐 할 수 있다고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죠. 정말 잘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선이 무너지면 함께 망할 수 있고요, 이 선이 잘 지켜지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말씀드릴 때 이 물과 기름 섞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섞이면 어떻게 돼요? 섞이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기름은 기름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물은 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튀겨서 잡수고 싶어도 물과 기름이 섞인 거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똑같습니다. 그들의 사귐은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목적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을 왜 사귀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목적으로.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요, 인도할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증언 사권 569쪽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얘기 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분께 뭐 했다고요? 순종했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의 타락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뭐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세상에 있었으나 뭐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답니다. 다니엘이 그랬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분께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타락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뭐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뭐하지 않아요?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건이 벌어져요. 배를 타고 가는데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이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나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저희 손으로 다 뭐 했어요? 다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뭐 했다고요? 없어졌더라.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풍 속에서 누구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뭐 했다고요? 말했다는 것이. 뭘 말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다 뭐 한다고요? 너희 다 살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유로골라라는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부서지고 요동을 쳤어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휩쓸리고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흔들리고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와중에 단 한 사람, 누구요? 사도 바울은 조금도 뭐가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어디 있었다고요? 태풍 속에 있었습니다. 태풍 속에 있었지만 그는 태풍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배 안에 있었지만 그는 태풍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요동치는 태풍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님.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태풍 속에서도 뭐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합니까? 평소처럼 자기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다 뭐하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서 결국 여러분, 이 배에 탔던 276명이 다 뭐합니까? 다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뭐하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혹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뭐하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이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숙명이에요.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시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이게 숙명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짝하려고 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럼 뭘 이뤄요? 그러면 하늘을 잇는 것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두 가지 가질 수 없어요.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숙명이 될 사람들은요, 선택하셔야 돼요.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내가 세상과 뭐하지 않기로, 짝하지 않기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 뭐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보니까
핍박입니다. 죄송하지만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참 이상한 일이죠. 그죠?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하고 짝하지 않는데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거든요. 이 기도력이죠. 마라나타 51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당시와 같이 이기주의 정신, 세상과 짝하는 정신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언이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받으리만큼 열성을 다하여 세속적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시련의 날이 이를 때까지 농사하고 집짓고 장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뭐 한다고요? 장사할 것이다. 장가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대다수의 하나님의,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의 뭐라고요?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랍니다.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대다수는 뭐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 사시는 분이에요. 1958년 정류재란,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입니다. 일본 도자기에, 그래서 이 후손들, 이 일본으로 끌려갔던 이 한국의 이 도공들이요, 일본에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도자기의 어떤 명을 이루는데 그 일본 도자기계의 대명사인 사스마라는 도자기가 있답니다. 사스마 약기의 14대 주인이 된 이 심수관 씨거든요. 이게 이들이 만드는 사스마 약기라는 도자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선조들이 일본에 끌려갔을 때 이 도공들의 삶이 정말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체 기술이 좋으니까 일본에서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살기 좋은 성내로 옮기라고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더 살기 좋은 곳. 우리도 여러분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좋은 곳, 더 물가가 올라갈 곳, 아파트 사면 더 많이 올라갈 곳 우리가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장소를 버리고 도심으로 가면 더 많은 인기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은 더 좋은 성내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거절했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정착하고 있는 그 규슈 지방이 그 언덕 너머로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 언덕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 언덕 너머에 뭐가 있어요? 조선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그 너머에, 이 언덕 너머에 뭐가 있어요? 조선이라는, 내가 끌려왔던 내 고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면 그걸 못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죠? 그죠? 안 보이는 건 매 한 가지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신력인 것입니다. 정신인 것 같아요. 정신. 언덕 너머로 한본들을 향한 바다가 쭉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70여 명의 대대손손 한복을 입고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지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심수관 씨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에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이 입학식을 마치고 딱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심수관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면서 작업실로 부르더니 아주 구슬만한 조그만 진흙덩이를 뭉쳐서 도자기에 빚는 물레에 얹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레를 막 돌리기 시작해요. 작은 물레를. 그리고 가운데 바늘 하나 꽂아요. 물레는 돌아가고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면서 아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는지. 근데 이제는 이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워낙 이게 바늘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을 했더니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이게 몇 학년이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그 초등학생 이제 7, 8살이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을.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 말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대요. 성장한 뒤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기술을 연말하는 소리인가? 이 뜻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 심수관 씨가 깨닫게 돼요. 뭔가 봤더니요, 그것은 타국에 끌려온 조선 도공들의 피와 얼을 이어받은 조선인들의 후손으로서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임을 그가 깨달았답니다. 임진왜란의 패자로 눈물을 흘리며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 말이었답니다. 요 말. 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아버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해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조선 사람이다. 그 사상, 그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이란, 여러분, 저는 참된 신앙이란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인식과 확립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는 것. 그러려면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신앙은 가장자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언제나 뭐예요? 우리 삶의 중심의 문제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시간입니다. 11절에 관한 권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귀한 아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소서.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 수고한 대가로 받은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 그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하여 수고의 대가를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현금이 주의 전에 쓰일 때에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큰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의 영화를 나누었지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살아가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모래가 돼 주의 무열문 너를 네가 족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음 같은 네 집 능과 같이 깨끗해 씻어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영화로운